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네 번째 나눔의 시간입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역에 들어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곳이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이제 아름답게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는 그 에바브라의 그 여정도 또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여정을 또 길을 떠났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또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 네. 다른 또 성경 얘기할까봐 제가 살짝 긴장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으면서 감사의 세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하고, 또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중보의 기도, 몇 가지 중보의 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신령한 또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과 또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또 자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또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골로새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떠오르시죠? 네, 이제 들으니까 떠오르시죠? 네, 한번 같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이 믿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죠? 그 믿음에 거하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김혜숙 권사님도 따라서 해보셨죠?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목적, 삶의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딱 건물 뭐 이렇게 딱 떠오르면 안 되고요.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걸 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딱 떠올리셔야 돼요. 교회 했을 때 그냥 교회 하면 또 우리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참된 교회, 가짜 교회가 있을 뿐이지 그냥 건물이 큰 교회, 건물이 작은 교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 거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딱 먼저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뭐 예전에 상처받았던 일, 힘들었던 일, 잘못하면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하면. 그죠? 누구나가 다 있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게 교회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가장 본질적인 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정말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했을 때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 그런 개념이 딱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과 교회를. 오늘 조금 힘들겠는데요.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는 뭐 잘 따라오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듯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 상종 말아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잡아다가 가두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핍박의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이 누가 핍박받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주님이 핍박받는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네,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던진 사람이에요. 생명조차도.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 먼 길을 2천 몇 마일 걸어서 배 타고 가면서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기도 하고 강도 만나기도 하고 그 먼 길을 그렇게 갔던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그 가는 길을, 그 받는 고난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게 여기게 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저 사람 돈 있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변했대. 저 사람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그렇게 안 살았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야,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더니 저렇게 변했대. 그렇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변했던 거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념, 자신이 믿는 전통,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돼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또한 고백이 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24절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이지. 괴로움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난 지금도 괴로운데 뭐 기쁨이 어디 틈타고 들어올 새가 어디 있어요. 있는 기쁨도 잃어버릴 판에 괴로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기꺼이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괴로운 일이 찾아오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고, 고난도 오면 빨리 이거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식을 깨고 뒤집어 엎고 거꾸로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 안에 괴로움을 덮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만한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꼭 괴로움이란 그런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쁘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 안에는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괴로움도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걸 싹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달려온 것은 싹 없어집니다.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걸 붙잡았어요. 중요한 걸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왜 무너지지 않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정말 오늘 또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괴로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달려온 길, 교회를 위하여 달려온 길,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오히려 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복음에 확 사로잡힌 사람의 고백입니까?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 거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까지도 덮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사랑하는 교회이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담담히 자기의 육체에 나는 더 고난을 받아도 나는 괜찮아. 왜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로움 속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확고한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와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는 간다. 뒤에서 나를 때리든 나를 괴롭게 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있죠? 이 말이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닫고 만나고 경험한 비밀을 말해주는데요.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확 세상 만민에게 전파된 거죠. 십자가 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우뚝 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기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가진 자와 모르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기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비밀일수록 그 기쁨의 가치와 크기는 비례하는데,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그 기쁨은, 이거는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쁨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비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지금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죠? 마지막까지 지금 달려왔어요. 표대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새벽인데 뭐 밤 얘기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때론 우리 앞에 있는 괴로움과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넉넉히 이길 기쁨을 주시고 고난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앞으로도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괴로움이 와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앞에 있는 괴로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힘을 다하여 다시 수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워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돕는 부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며 그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어려운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